자,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제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성경 전체적으로 봐서 구속사적인 의미, 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또 하나는 이 마태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이 두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 이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보면 첫사람 아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의 남편이죠. 아담의 뜻이 그냥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과 이 마귀의 시험 앞에서 넘어져서 생명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나와요. 이 보통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아담과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마귀가 첫 아담을 유혹해서 이겼잖아요. 그래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이제 둘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펼치려고 합니다.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한번 이긴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격해서 무너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 속에서 오늘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살려주는 영으로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만일 이 시험에서 지고 넘어지면 첫 아담의 실패처럼 더 이상 십자가의 사역은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험 앞에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겼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구속사적인 의미이고, 두 번째 이 본문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떡을 만들라,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라.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험이고, 그 반복 속에서 그리고 큰 덩어리가 있는 여러분 강력한 시험임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하나님과 다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이고, 이 시험에서 걸려서 넘어지면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소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것을, 이겨나갈 것에 대해서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 시험을 하는 마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눈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여러분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다, 이건 헬라어로 페이라조예요. 유혹하다, 넘어뜨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4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그러면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성령께서 이 마귀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무너지게 하려고 한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게 내가 시험 받는 걸까? 아니면 테스트 당하는 걸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이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었다, 그게 다 뭐예요? 걸려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 그 시험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딛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테스트. 걸려 넘어지는 것을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냐 테스트냐, 이거 여러분 구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딛고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마귀는 걸려 넘어지기를 원하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딛고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또 오늘 시험하는 자는 걸려 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걸려 넘어지기를 원하는 정체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의 뜻을 알아야겠죠. 마귀는 가장 기본적으로 비방자입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중상모략하는 자,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살인자예요. 우리가 남을 험담합니다. 비방한다고 그러죠. 비방할 때 여러분 다 진실을 가지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내 생각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악담한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중상모략입니다. 우리가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맞죠? 그래도 마귀의 뜻이 비방자, 중상모략하는 자, 살인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의 이름이 뭐냐? 사탄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 사탄인데 이 사탄의 뜻은 여러분 대적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사탄이에요. 그러나 쓰임새에 따라서 비방과 여러분 중상모략과 살인하는 거, 여기에 많이 역할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이름 씁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어떤 말 씁니까? 마귀짓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적할 때 이런 상황 속에는 뭐 어떤 단어를 써요? 사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적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돼요. 마귀든 사탄이든 타락한 영들의 왕이고 이 세상에도 어둠을 번식시키는 근본이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두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고, 자, 이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떡 만들라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첫 번째 시험은 떡 만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40일까지 금식하시고 줄이셨어요.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고 절박한 사람들에게 이 떡 문제는요,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떡이 필요하다라는 걸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보다 더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 양식,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떡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떡, 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떡 문제가 중요하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떡 문제를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문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생활로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생활은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시험을 겪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에 절박하게 만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눈 돌리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여유가 생기면, 내가 좀 먹는 문제, 마시고 내 인생의 문제에 여유가 생기면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때쯤 되면 내 영의 입술이, 내 영의 위장과 내 영의 모든 장기들이 다 굳어 있어요. 여러분 입이 열리지를 않아요. 못 먹어요. 소화도 못 시켜요. 억지로 먹으면 탈나고요. 그리고 여러분 소화 능력이 없어 다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나중에 여유가 되고 여력이 되면 신앙생활에 내가 들어오겠다. 너무 늦습니다. 굳을 대로 다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나의 인생에 더 중요한 거, 더 필요한 거, 떡 문제도 맞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문제가 더 절박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멋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이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시편 119편 43절 103절에 다윗이 내 육체의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셔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육신의 입을 가지고 늘 가까이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모했어요. 그 다음에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야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거 찾으러 맛집 찾으러 다니는 인생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맛집을 다녀도 솔직히 여러분 그 맛이 하루를 넘깁니까? 그 순간뿐이잖아요. 진짜 그래요. 세상의 떡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일시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일시적이지 않아요. 내 영혼을 풍족하게 만들고 영원히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간절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둘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면 그래도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노라고 신앙생활이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더 절박한 문제요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받을 거예요. 이거 조심하시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제가 5절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 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근데 뛰어내리면 뭐 하는 거예요? 손으로 받쳐줄 거라고 했어요. 이 손으로 받쳐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필요할 때, 급할 때, 위급할 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손으로 받쳐준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 마귀가 이러한 시험을 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뛰어내리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라면, 너를 인도하고 보이신다라면 반드시 적절한 도움, 손으로 받쳐줄 거야. 여러분 적절해 보이죠? 틀린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살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어느 날 아우성을 쳤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3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거기도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즉 물 달라는 얘기예요. 물 달라는 얘기, 원망하면서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 물이 목적이 아니구나. 뭐가 목적인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여호와를 시험하여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물을 달라고 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물을 줄 거고 하나님이 여기 우리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물을 안 줄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이들의 목적은 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뭘로요? 물이다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미 하늘만 보면 구름 기둥이 있어요.
이미 하늘만 보면 불기둥이 있어. 하나님의 임재 현현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참 못된 버릇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가 이급할 때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시면 사랑하는 줄 알겠다. 마치 입증하려고 그래요.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입증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못 믿어요. 못 느낍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물론 여러분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 공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근데 이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게 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사랑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도 못 해줘? 이것도 못 도와줘? 이것도 응답 못 해줘? 우리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만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기대감이 있죠. 어떤 기대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손 내밀 때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갖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꼭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돌봐주고 있구나, 인도해주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범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범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역자 중에 세 사람이 있어요. 자, A라고 하는 교역자, B라고 하는 교역자, C라고 하는 교역자. 자, 동일한 조건입니다. 전부 다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자, 근데 A라고 하는 교역자는 처음 가지고 있는 인원들 다 까먹었어요. 자, 다 까먹었습니다. B라고 하는 교역자는요, 갑자기 확 부흥됐어요. C라고 하는 교역자는요, 남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입니다. 자, 다 동일한 선상이에요. 다 똑같이 밤낮을 수고했어요. 모든 일이 인생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자녀를 보시면 알아요. 내 뱃속에서 나와서 다 잘 되고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지만 이게 인생이 부모의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A라고 하는 교육자가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다 까먹은 걸 보니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나 보다. 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B라고 하는 교육자, 나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부흥시켜줬어요.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많이 인정하시나 보다.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자, 마지막 C, 잃어버린 것도 없고 도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겠다. 자, 이런 생각을 딱 내렸어요. 여러분 이 판단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 틀렸습니다. 전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걸 입증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뛰어내렸는데 손으로 안 받쳐줬어요.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굳어버려요. 실망해버려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급하고 절박할 때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해주면 나 안 사랑하는 겁니까? 안 돌봐주는 겁니까? 부흥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어디서 찾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런 말 하죠.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오직 말씀. 여러분 사랑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그것 또한 오직 말씀에 찾는 거예요. 소망? 소망의 근거 어디에서 찾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 소망 찾습니까? 그러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스러워요. 소망의 근거도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근거를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입증하고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답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 시험하는 걸 죄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라면
오늘이 가기 전에 꼭 회개하십시오. 그 죄예요. 엄청난 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이 뭐냐? 나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마귀는 시험을 하는데, 자,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준대요. 이 천하만국과 영광이 뭐냐? 바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먼저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게 엎드려 절하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거래입니다, 거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거래하고 있어요. 거래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거요, 얻고자 해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디다. 마귀도 영물이에요. 영적인 존재,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나는 마귀에게 경배한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지배해요. 세상을 통해서 지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마귀에게 진짜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타협하고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의 무언가는 거래했으니까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거래의 끝은요, 여러분의 영혼까지 탈탈탈탈 다 털리게 될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보면 학교 문방구 앞에 병아리들이 있어요. 병아리들이 있어요. 그거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 어릴 때 기억에 보면 그 병아리를 그때 100원 주고 샀거든요. 저는 꼭 이틀이 지나면 병아리를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잘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키우는 것마다 다 죽어요. 근데 그때 제 어릴 때 마음에 이런 말이 했습니다. 종자가 안 좋아서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 마귀가요, 병아리와 같은 인생을 얼마나 밤낮으로 지극정성으로 돌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마귀에게, 나를 돌봐주는 이 마귀에게 잘해야겠다, 잘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그 닭을 치킨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잘 돌봐주고 필요한 대로 다 원하는 대로 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딱 한 방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건, 목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건 딱 한 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딱 한 방이에요, 한 방. 우리의 영혼까지 탈탈탈탈 다 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오죠? 경배는 뭡니까? 섬김이에요. 마귀를 경배하는 건 세상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그 교회를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섬김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 시험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공급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 카리스.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제삼.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신령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마귀는 자신에게 경배하고 세상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영적인 것들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져요. 무너져요.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내가 정죄감에 사로잡히고 내 영이 피폐해져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내가 부자여도 진수성찬을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해도 내 영이 피폐하면, 제가 만나본 사람들 거의 다 100에 100이면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사는지 목적 자체가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왜요? 환경이 안 좋아서요? 아닙니다. 영이 피폐해졌어. 왜 피폐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는 은혜, 사랑, 은총, 성령 충만 이런 거 하나도 공급 못 받고 있거든요. 마귀가 딱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야, 이거 너가 갖고 싶은 거잖아. 너가 오랫동안 원했던 거잖아. 네가 진짜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이잖아. 꿈에 그리던 사람이잖아. 줄게. 그럼 또 뭐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배하고 세상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또 섬겨요. 왜 섬기는지 아십니까? 또 주니까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왜 섬깁니까? 월급 주니까요. 마귀도 안 주고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니까요.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아십시오. 더 필요한 것을 분명히 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가 정말 더 필요한 것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더 필요한 것이 내 안에 헷갈려요.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의식적으로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을 돌봐주신다. 오히려 선포하면서 치고 나가셔야지. 진짜 뛰어내려 볼까? 안 받쳐주면 어떡하지? 아니야, 그래도 뛰어내리면 받쳐준다고 했으니까 뛰어내려 봐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내 인생이 하나님께만 예비하고 내가 정말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겠노라. 하나님 내게 주신 영적인 것들을 내가 누리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목적이 다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다 멀어지게 만든 것. 떡 만들다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의심하다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마귀 섬기고 세상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다 멀어져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마귀라 하다가 왜 사탄이라고 했을까요? 사탄은 대적하는 거예요. 딱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면 처음에는 멀어지는 것 같죠. 근데 그 멀어짐의 끝이 뭐냐? 나중에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상식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잖아요. 근데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대적해요. 이게 인간의 마지막 본성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고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도 이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이 시험에 이겨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몸 하나 추스르기 어려운 인생 말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저나 여러분이 피차간에 살려주는 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